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새 우리 모두 잘 풀리는 삶을 살려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끝까지 들으시고 이런 사람으로 살면 잘 풀리는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민족의 파수꾼을 세운 교회, 이민족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실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리가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지러운 일들이 생긴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워지겠습니까?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새롭게 해도 마음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내면의 복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달라고 그래,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사는 사람답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몸을 찌고 피를 흘린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가벼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아들 예수께 죄를 덮어 씌워서 그렇게도 처참하게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냥 죄를 넘겨버릴 수가 있고 감춰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그처럼 처참하게 몸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 영혼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을까요? 죄는 당분간 숨겨놓을 수가 있고 감춰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입은 그 의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사온데 우리는 그의 의를 가슴속에 품고 그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의를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게 될 때 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물어집니다. 인간관계도 의의 입각에서 의가 이루어져야지 부정과 부패를 서로 돈을 주고 손을 마주잡고도 이룩한들 얼마 있지 아니하여 그것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이번에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세요. 질통나고 다 무너져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속을 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하나님 그 위에 계셔가지고 그걸 막으셔가지고 이 지혜롭게 잘 극복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인의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의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이죠. 정의가 기초가 돼서 인간관계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인간의 지위도 정의에서 얻어야 됩니다. 부정하게 얻은 지위는 그 속에 벌써 파멸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도 정의 가운데 얻어야지 부정으로 명예를 얻으면 그 가운데 벌써 썩어짐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정의롭게 얻지 못한 재물은 항상 나중에는 비참한 파탄을 가져옵니다. 비록 적은 재산이라도 정의를 가지고서 얻은 재물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얻은 재산이 태산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그건 벌써 그 속에 심판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파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되어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권세도 그렇습니다. 정의로서 정정당당히 얻은 권세는 그것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그 권세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 용서받고 의를 선물로 받은 이상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를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길을 가든지 세상길과 예수님의 길은 달라집니다. 세상길은 처음 들어갈 때는 넓어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죄악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으니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길은 넓어 보이나 들어가면 점점점 절망의 병묘현상이 생깁니다. 파탄의 병묘현상이 생기고 가면 갈수록 좁아지고 파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앞으로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다 나왔잖아요. 누구 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따라가야 영원한 것입니다. 그 무속을 따라가면 병묘건상이 생기고 감옥에서 좁아지고 파멸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처음 들어갈 때 의와 거룩함을 쫓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길목이 좋아 보입니다. 그곳에서는 의가 있어야 되고 공평이 있어야 되고 진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겠느냐. 그리스도의 길은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집니다. 의의 길로 넓어지고 평안의 길로 넓어지고 기쁨의 길로 넓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므로 예수님의 길을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길이 넓어지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모두 다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려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여러분 기도 드릴 수가 있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나 세상 길은 넓어 보이나 들어갈수록 좁아지고 파탄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길은 좁아 보이나 들어갈수록 넓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도록 오늘 십자가 앞에 결심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시험을 하시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전부 다 그 사람들 다 무속에 엮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종말을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거기서 기회를 얻어가시고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깨닫고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새로워져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날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는 날이. 자기와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삶의 결과에는 허무와 수치와 파멸을 가져옵니다. 가는 날이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든 앞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니까.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는 언제나 이기주의자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러 갑니다. 그러나 자기와 세상 그 기초가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파멸을 가져옵니다. 욕심이 인착이 죄락하고 죄가 상승 사망을 낳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부정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은 종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종국에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뭐 지도자가 되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내고 자기의 사욕을 추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종말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섬기기 위해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 못 받고 희생한 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 아무 꺼림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는 날이 좋아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은 그러지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성경에도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한 거로 여러분 할례라가 되세요. 인간이 부정과 부패를 말미암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이 잘된 것을 우리 범사가 잘 되며 강고장 생명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점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로 발명하 우리 자신을 더욱 새로워지십시다. 새 전에 이제 돌아오는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용서받고 우리를 선물로 받아 정의롭게 사는 이런 삶을 살아서 모두 거둬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의가 바탕이 되는 것은 그것이 만세반성입니다. 왜 잘 풀리냐?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잘 풀리는 거예요.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그 무엇인지 모래성에 짓는 것이 되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는 영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새롭게 되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며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서 성령으로 분출되는 성령의 불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며 경건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꿈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래요. 꿈이 있으면 열심히 살아가요. 공부도 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을 동안 따라다닐 때는 부모도 처자도 전토도 다 버리고 열심히 예수를 따랐었습니다. 핍박도 개의치 아니하고 배고픔과 추위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곧장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인간적인 즐거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장사지는 받으고 그들의 꿈이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질이 멸멸하고 혼비백산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도 사람의 미혹 받지 마세요. 권력에 의지하지 마세요. 혈육을 의지하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삶은 파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낙항하고 옛날 지금으로 돌아가고 아주 질이 멸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성령께서 젊은이라는 환상을 늙은이에는 꿈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그들은 마음속에 이제는 천국의 꿈이 영원롭게 밝혀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 꿈이 마음속에 발려졌습니다. 천국이 보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인생들을 거기서 초청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제자들은 또다시 그들의 영혼 속에 꿈이 불탔습니다.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세상에서 별로 교육받지 못한 세상에서 별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 영혼 속에 한나라를 향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따라 나가서 온 이스라엘에 복음화하고 온 세계를 복음화하고 그래도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꿈이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도 그 꿈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꿈이 없으면 방종하게 됩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든지 또한 낙방하고 난 다음에 그만 마음속에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교훈도 듣지 아니하고 선배들의 교훈도 듣지 않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찍에 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꿈을 넣어주기 전에는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마음속에 꿈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온전한 가정이 됩니다. 아내의 마음속에 꿈이 있어야 가정생활이 올바르게 합니다. 자녀의 꿈이 있어야 자기의 목표를 꿈을 보고 따라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사라고 성령의 집이 인도받고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들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 지도자인 겁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않고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방황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됐어요. 어떤 사람같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그건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이란 무엇입니까? 정치인이란 것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다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정치인이지. 돈이나 받아먹고 뇌물이나 받아먹고 권모술수하고 주신 권력 가지고 계엄령이나 선포하고 이런 것은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누가 꿈을 넣어주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건전한 꿈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고 천국의 꿈이 있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하고 않습니다. 썩어질 것을 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꿈이 내 마음속에 활발 타는데 그 천국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하셔야 돼요.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나라 역사를 이 세계에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치유해 주십니다. 불안과 공포에 잡힌 마음에 평안과 확신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에 꽉 쓸차서 그들은 겁이 내가지고 전부 도망치고 집안에 숨어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그들은 나와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받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불안하고 공포가 꽉 들어찬 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겉사람, 유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세례로 오시고 성령 충만히 오시면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제하시고 낙심과 좌절한 마음을 제하십니다. 마귀나 소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마귀가 오면 언제나 마음이 우울해지고 좌절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희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낙심은 귀신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희망차고 소망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의 불령과 부패 속에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삶이 풀리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새롭게 합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 기도, 치유 집회 참석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새해에는 모두 다 날마다 하나의 복을 받아들이고 거둬들이고 잘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시며 건강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지금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약한 점을 많지만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도 우리 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를 받은 부회사인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연약을 도와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속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예배드리고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 우리의 선생이 되어서 우리와 한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잘 때도 깰 때도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정의 속에 서서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심이 되어가지고 시작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손잡아서 이끌어줘서 승리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예. 잘 풀리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내년에 새로운 해에 모두 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네게 오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환영합시다. 모셔드립시다. 주인으로 의지합시다. 성령이 계신 이상 약한 자가 아닌 것이고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다 잘 풀릴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라 희망을 가지세요. 이 나라도 잘 풀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면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천국 양식을 먹으면 천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저 성령 안에서 먹어야 돼요. 세상 양식을 보면 세상 생명을 얻지만 한나라의 생명 양식을 먹으면 한나라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침체해지고 새로워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이 흙이 묻은지 안 묻은지 알고 깨닫게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충격을 줍니다. 누가? 성령께서. 말씀 속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찔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감찰하고 투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비춰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깨어들고 겸비하게 낮아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너희는 깨끗함 받았다고 말씀한 겁니다.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온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깊은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자꾸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또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 밖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성령으로 말씀하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를 더 알고 더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게 되므로 우리는 자꾸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하니까 자기를 보게 만들으니까 여러분 귀신은 자꾸 다른 사람 보게 만들어요. 성령은 자꾸 나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같이 하여 삶을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잘 풀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서로 만나 대화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만나서 자꾸 이야기해야 가까워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를 해야 부모 자식 간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나무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제간도 자꾸 같이 만나지 아니하면 이웃이 있는 사촌보다 못합니다. 이웃 사람끼리 서로 만나서 가까워지면 자기 형제나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사람 대화를 통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호소를 아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영혼의 노를 바랍니다.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물어보는 게 기도. 손을 들이고 내뿜으면서 주여 하는 게 기도예요.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혼이 썽을 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상처 스트레스 쌓이고 응어리게 외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통해 사람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귀신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죄와 마귀 귀신의 올무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기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기도하지 말라고 자꾸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요. 저는 최근에 간증을 읽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세계 55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그런 뜨거운 목사님의 갑자기 그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목사들이 성경이 있지 않고 목사들이 세속적으로 향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비난하고 그러다가 그만 자기도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만 싹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던 분이 주저앉게 됐어요. 그런데 평신도 여성도 한 사람에게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님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를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예, 성령 충만도 받고 병고침도 받고 예,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고 했던 그 사람인데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던 지혜 중에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을 하겠습니까? 목사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그건 귀신이 목사님 생각을 짚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의 근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는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 자매님이 기도할 때 마치 그 얼굴에서 탈이 벗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무엇이 벗어져 나가는 것 같더니만 그 순간적으로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그만 세상 장사로 나갈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눈물이 나오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되었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란 그 감정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 인생이 복잡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얘기해요. 거기 다 휩쓸리지 마세요. 그거 그냥 기도하세요. 내면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마음 평안하게 찾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잘 해결합니다. 그 자꾸 거기에 분노하고 자꾸 그러면 자기 마음에 이 목사님 같이 귀신이 꽉 쓸어 차버려가지고 자기를 버려요. 그 때문에 그 마음 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세요. 저는 분노 안 해요. 그냥 내면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 기를 하나님 우리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예 마음 감동이 되고 잘 해결되게 해가지고 전화 이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막아가지고 이 여러 가지 큰 일을 안 당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줘서 잘 해결돼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더 한 단계 발전하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분노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하는 짓이에요. 분노한다고 해결이 돼요? 자기 마음을 관리를 해야지. 성령께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을 해결하죠. 자, 그러면 왜 그 목사님이 완전히 타락한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덮어 씌웠습니다. 그만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 귀신이 덮어 씌우니까 귀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귀신이 안 덮어 씌워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짚어 씌우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기도하셔야 돼. 귀신이 덮어 씌우면 귀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약할 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월화 금토에 집중 온몸 치유 집회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기도를 하니까 그때 내가 사는 길이니까 서로 기도해 줘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귀신의 껍질을 벗기는 수술인 것입니다. 귀신 정체를 폭로하게 하는 수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죄악을 벗어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봤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합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웃으려 마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입 다물고 조용하게 앉아있는데 성령이 왔다는 말을 천하에 들어본 적 없으나 주여 주여 소리 내야 돼요. 30분 기도하는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하고 1시간 기도하는 사람보다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성령이 충만한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래야지 잘 금년 내내 잘 풀리는 삶을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잘 풀리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세상을 따라가 기도하고 자기 탐욕을 따라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탐욕을 제하고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만들어 주시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는 세상과 탐욕에 따라 발걸음을 흐트러지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곧 부패되고 마른받게 된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깃발에 씨박이야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거라 그 모든 걸 이루어지시리라. 그 사람은 음, 흑표 하나 속은 달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해야 되고 정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새롭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 국가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예배당 교회 모든 본 전체가 다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나라 민족은 소망이 있습니다. 잘 해결될 거예요, 이 나라.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부정과 부패가 썩어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들을 주셔서 빛과 소금이 되고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이 계엄령에서 잘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2024년 3월부터 준비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귀, 귀신, 무당 말 듣고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다 쓰고 미리 다 알게 만들어가지고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랑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되면 이민족이 세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로 예, 성전으로서 회개하고 우리 성도로서 나라 민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민족 용서해 주시고 이민족을 씻어 주시고 이민족의 성공을 부어주셔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 믿으십시다. 분명히 새롭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이 민족 국가가 짊어지고 나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께서 기도해 하라고 알려주는 신호니까 너무 세상 바라보고 분노하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자기 관리 잘하고 예배당으로서 성전으로 확실히 서서 올해는 다 날마다 복을 거둬들이고 잘 풀리고 건강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 자신을 잘 들어보고 성령도 받아서 기도해가지고 올해 온전히 한나라 성전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잘 풀리고 건강 행복하게 살아가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잘 마무리가 잘 되어가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복된 나라가 되는 복덕국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